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월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참된 길을 찾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79장입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정 위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떠남,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떠남을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계명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결코 다른 신을 숭배해서도 안 되고 세상 신과 하나님을 나란히 섬기는 것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2계명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2계명 내용이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향해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간음죄와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 전에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탐하면 간음죄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탐하면 간음죄이지요. 특히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의 간음은 이중 간음이라는 특별 가중 범죄가 됩니다. 간음죄로 인해서 두 가정이 동시에 파괴되는 데에서 비롯된 명칭이지요. 여러분, 우상숭배도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일평생토록 섬기겠다고 말해놓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셈이니 간음죄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으니 간음죄인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거짓 형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다면 철저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형태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범죄가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상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형상을 거절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조각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 액세서리, 장식품 너무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는 염주가 있고 묵주가 있어서 또 특별한 의상, 그림, 글씨가 있어서 종교심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교회에도 그런 상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까운 성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탁 들어가면 온갖 그림과 조각상들과 특별한 어떤 그 의상들과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교개혁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그 여성을 봐야 됩니다. 그 여성의 액세서리나 화려함 이런 것들에 매료되다 보면 그 여성의 참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성의 멋진 면모를 보아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다른 어떤 장식물이나 조각물이나 그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칼빈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교회 안에 오르간이나 피아노까지 없애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피아노 연주, 화려한 오르간 음색이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정 조각물이나 상징에 하나님을 담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한 물건이나 조각, 그림에 과도한 의미를 담을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미역국 드셨는데 성경에 하박국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박국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4면입니다. 1304면 하박국 2장 18절 19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체 정교한 조각품신을 만들어 무엇 하려느냐?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화려한 주물 생산품신을 만들어 무엇 하려느냐? 말도 할 줄 모르는 신들을 제작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무 막대기에다 대고 깨어나라 외치고 말 못하는 돌멩이를 향해 일어나라 외친다. 그것들이 대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순전히 거죽뿐이다. 속은 텅 비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방 나라를 흉내내어서 금송아리를 제작하고 예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지요. 모세의 부제에 하나님 말씀의 부제를 형상으로 달래보려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왕정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왕 세울 것을 반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됐지 사람 왕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왕, 사람을 섬기게 되면 왕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악한 왕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우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건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장식물이나 성상이나 성화 등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건물이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묵주나 특별한 장식품이나 조각이 없는 이유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아동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동부는 주로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얼마 후에 큰 폐해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경인물을 똑같은 형상으로 똑같은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달라야 하는 것이고 각자의 은혜는 다른 것이고 그 은혜들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얘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머리가 하얀 하나님, 얘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천편일률적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상 사역을 일부러 절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얘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실물 하나를 가지고 이 실물을 가지고 지팡이 하나면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가 무엇인지 이 지팡이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실물 설교로 바꿔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성상, 성화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상상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화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딱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교회 가운데 없앤 것입니다. 어떤 조각물을 딱 볼 때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딱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의 상상력으로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캐톨릭과 구분하여서 프로테스탄트 철치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뭔지 아십니까? 저항한 거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중세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그 성당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화려한 장식들과 조각품들과 그 성화들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느냐는 겁니다. 다 없애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철치인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와서 교회가 왜 이렇게 벽면이 심심하냐 얘기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성전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이외의 것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천주교 성당 가서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애더라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액세서리, 특별한 조각, 성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한 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형상이나 그림으로 표현된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림으로, 형상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못 담아내요. 하나님은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 경험에서 알고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서 함께 누리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기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성상이나 성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맞춤형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일정한 형태로, 일정한 형상으로 제한하지 말고 무제한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간증하는 분들마다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요. 이분이 만난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고 저분이 만난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2계명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종교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상 숭배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상이나 성화, 액세서리, 사고,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강요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말씀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당신도 기도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열린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으로도 만날 수도 있어요. 찬양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춘 형태로 만나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세요? 그거 잘못됐단 말이에요. 떠오르시는 거 있죠? 예수님 머리 구불구불하게 막 서구형에 막 멋있는 핸섬한 예수님.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그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못 보여드리는 게 한스럽습니다만 예수님은 저기 파키스탄 사람 있죠. 이란 사람 있죠. 그 평균 얼굴처럼 생기셨어요.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예수님은 아랍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 파키스탄 사람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사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까무잡잡하게 동글동글하게 생기셨단 말이에요. 아시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서구 사상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면모만 너무 강조하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거기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화를 그린 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동양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갓쓴 예수님. 흰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는 예수님. 되게 재미있죠. 갓을 쓰셨어요,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했는 것 같아요. 갓을 쓰신 예수님, 흰 두루마기를 입으신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동양화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놓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좀 깨뜨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제한되어 있는 생각들을 깨뜨려야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화, 모든 역사,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서구형의 그 모습으로 서구인의 역사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역사에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양하게 각자의 문화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표현되는 것이 옳습니다. 제2계명은 엄밀히 말하면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치 덫이나 함정 같은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다시 쓰면 이래요. 나를 물건이나 그림 조각으로 제한하지 말라. 말씀 가운데 마음껏 상상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끝없이 경험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무한한 하나님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 이 말씀은 암송해도 참 좋은 구절이지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255면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신약 성경 255면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바로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정도로 오묘하고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잘 담아야 할 것입니다. 타 종교의 성상이나 성화 부러워하지 말고 함부로 착용하지 마십시다. 부적이나 영험하다고 하는 물건들 몸에 지니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들고 다니시란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삶 속에, 마음 속에 말씀으로 꽉 채워 넣으시면 내 몸이, 내 인생이 말씀 덩어리가 되고 내 인생이 성전이 되면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다양한 경험을 인정하시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귀 기울이시고 더욱더 풍성해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생각들을 환영하고 신앙 증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성상들, 화려한 조각품들, 화려한 그림들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상상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상상해내며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흐름하니 상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있는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이 주보 표지에 있는 사진은 우리 고 박옥순 집사님 하관 예배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이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 박옥순 집사님 그 평생의 신앙을 잘 본받으시고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임을 깨닫는 그런 사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영화 집사님 보세요. 혼자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있잖아요. 교우들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 시간이 참 은혜롭고 또 소망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산소까지 올라가는 길이 참 쉽지 않은데 도로에도 걸고 밧줄을 서로 당기면서 높은 곳에까지 다 옮겨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우리가 정성껏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정화 권사님 몸을 안 아끼고 삽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자리를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중리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 또 기쁜 일들 보실 때 같이 기쁨 나누시고 같이 힘듦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처럼 하셔야 하나님 복되게 하셔요. 남의 일처럼 하지 말고 내일처럼 하셔서 다 같이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간증자는 김춘동 장로님이십니다. 신년 대신방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말씀 준비하고 또 가정 그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6일 목요일 1구역, 7일 금요일 2구역, 8일 토요일 3구역 순으로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화 권사님 생활개선 성주군 연합회 제20대 회장 취임식이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서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 박옥순 집사님, 김용화 집사님 아내 지난 1월 26일 별세에서 장례를 주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족은 우리 성도들이 가족입니다. 우리 김용화 집사님 특별히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집사님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경 봉독자 잘 참고하셔서 우리 김점임 권사님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궁금함 가지시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전화로 또 이렇게 신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2절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만 찬송하리.